차를 타고 저희 가족이 움직이다 보면 정말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냥 좀 앉아서 책을 보면서 가거나 아니면 잠을 자면서 가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이 막내는 워낙 혈기가 많아서 아빠 끝말잇기예요, 아빠 끝말잇기예요, 아빠 끝말잇기예요.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늘 지는 건 아닌데 얘가 머리를 조금 쓰면은 질 때도 왕왕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매번 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워왔는지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차력, 역병, 병력, 역발상, 상상력, 역지사지, 지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력? 그 역도 뭐죠? 뭐라 그럴까요? 대답을? 도력. 어른들이 하는 뒤끝자에다가 역자만 붙이는 거예요, 역자만. 그래도 신기하게 그 말들이 어느 만큼은 또 맞아떨어져요. 물론 저희가 이깁니다. 이 힘이라는 것, 이러한 언어의 능력을 자기 딴에는 구사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긴 하죠. 그러면서 우쭐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은 아주 자랑할 만한, 그리고 어깨가 든든해지는, 그리고 마음도 정말 든든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많이 배운, 혹은 또 힘이 있는, 그리고 잘생긴, 기타 등등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힘이 된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스펙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자기의 힘을 쌓아가고 그것을 과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에도 정말 힘 자랑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귀신이 아무런 맥도 못 춘 채 그만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한 장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40일 금식 후에 이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강론하는 그 자리인, 그 은혜의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도 몰랐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요. 누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영적으로 분명히 확실한 깨달음과 그리고 또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귀신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어찌됐거나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단호하게 내쫓으시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귀신이 쫓겨나간 이후에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36절이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냐? 지금 저 예수가 했던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기에 귀신이 쫓겨나가지? 그 말씀이 정말 신기하구나.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 말씀이 정말 신기하구나.
그 명령에, 그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즉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엔 이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겐 이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세상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 보존시키시고 계신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때로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그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서로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속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가 이런. 그러나 전능하심은 이건 하나님만의 고유의 속성이에요. 자,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에게 그 전능하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분의 말씀의 그 능력이 이 세상 온 천지를 조성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넓은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좁은,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삼으심, 그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으로 사용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그들을 인도해 가셔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존하시고 또한 지켜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하셨지만 때로는, 아니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과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지진이, 때로는 우레와 번개가,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짧은 공생의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것은 우리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죠. 귀신을 내쫓는다. 또 성경을 좀 넘어가다 보면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스스로 부활하셔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도, 이것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야,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 사실 이 권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에 말합니다.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는 누구의 권위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이죠.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와 그리고 그 능력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또 마음의 동요나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 가감 없이 그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1차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시고 아침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앉으신 이 까닭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그 능력이 과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능력,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리는 능력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렵진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죽은 것이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반쯤 살아있는 것이 온전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우리 성경엔 활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고 그러나 그 죽은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나라로 만드시고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고 그 능력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심지어는 모든 자연 만물이 그 말씀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었던 자.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고 절망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요즘은 워낙에 많이 가르쳐 주죠. 예, 이게 심장 살리는 법, 인공호흡 하는 법. 이제는 인공호흡이라고도 안 하죠. 자, 어찌됐거나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 습득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일어나면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립니다. 안양천도 그렇지만 제가 예전 살던 중랑천도 정말 아주 그냥 그 폐수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오폐수의 하천이었어요. 그게 그래도 저희가 거기서 멱을 감고 놀았었는데 거기서 고기도 잡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어느 때쯤인가부터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름에는 거기 가서 그렇게 놀지만 겨울 되면 거기가 또 잘 얼어요. 그러면 스케이트 타고 놀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뭐 어는 것도 없고 또 마련되어 있는 스케이트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놀지만 옛날엔 어디 그래요. 그냥 강바닥이 얼면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타잖아요. 근데 어느 해부턴가, 제가 초등학교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해부턴가 거기서 그 겨울에 한참 스케이트를 타고선 집으로 딱 들어오면은 빨리 가 씻어라.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벌써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깨끗했던 물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위쪽 동네에 삼양모방이 있지요, 삼양라면이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미원회사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폐수들이 그 강물로 흘러나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참 놀고 나면 죄송합니다,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똥 냄새가.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안양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직도 뭐 좀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야 저기서 고기가 펄떡이기도 하네 뭐 이런 생각 들죠. 예, 안양 유원지 가면 뭐 이만한 고기가 있다면서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줘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우리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죽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에서 우리의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 되신 주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눈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살아나는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때로는 재정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고요. 또 건강으로 말미암아 정말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살리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리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오십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거라면 또 다른 곳 여러 많아요. 학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도통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보고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는 이 세상에서의만의 삶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혼부터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 역할을, 그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신이 쫓겨나간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정말 한 죽었던 귀신에 의해서 그 역사에 의해서 죽었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에요. 놀라운 것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서 넘어지고 그리고 또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그를 보호했어요. 어떻게요? 성경을 보니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그 살리는 능력이 단지 귀신을 내쫓고 그 영적인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죽어있는 부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정말 이것만큼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직장?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혹여 죽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한 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승리케 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사단이, 즉 귀신이 사로잡았던 이 한 사람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쉬울 겁니다. 이
그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 좌편은 이쪽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쪽 좌편은 이 귀신의 세력.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쪽 우편은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와 세력.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있던 그 자리에 이 죄의 권세로부터 옮겨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두 세력이 아무리 영적인 그러한 세력이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손치더라도 실제로 이 두 세력은 싸울 수밖에 없는 세력이고,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그랬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제가 매인 적이 없는걸요? 저는요, 포승 한 번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건 뭐. 그래요. 눈에는 우리가 잡혀 있다는 것, 무엇인가 묶여 있다는 것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죄에 묶여 있던 자들이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던 자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끌려서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누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자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그 죄로부터 의로움의 자리로,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자리로 옮겨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전투라고 볼 수 있고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요나단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지인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도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력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도발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는 3,000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요, 이 사울의 도발에 대해서 블레셋이 끌고 나온 군사는 3만 명. 그러니까 병거가. 그리고 말을 탄 사람들이 6,000명. 그리고 그냥 일반 보병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래알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싸움이 되는 싸움입니까? 싸움이 되지 않죠. 이렇게 되자 사울이 조바심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해요. 더군다나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블레셋 대군을 보고서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 야, 차라리 여기 개죽음하지 말고 도망가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울의 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정말로 이젠 쳐들어올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액션을 취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무엇을 하느냐? 야,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그 제사는 누가 이 집례를 해야 되죠? 집행을 해야 되죠? 그 당시에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죠. 정말 아이러니해요.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망령된 일을. 그냥 그 사무엘에게 아주 정말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건 13장에 기록된 거. 14장으로 넘어갔을 때에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무기 든 자, 어떻게 보면 신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비서가 아니고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 창을 든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나가 싸우자.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요나단에게 배정된 군사가 1,000명이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야, 그래도 자기에게 배정된 1,000명을 데리고 나가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둘이 나가요. 둘. 요나단과 요나단의 신복 둘이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나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요나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전쟁을 시작해요. 단 둘이서 말입니다. 너무 무모하죠. 너무 무모하죠. 그런데 결과는 놀라워요. 승리를 합니다. 물론 그 승리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 요나단 그가 빼놓지 않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묻는 이 일을 빼놓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만약 우리 둘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야,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고, 블레셋 보초가 야, 올라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인하신 것이다. 나가 싸우자. 이렇게 둘이서 약속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하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둘이 블레셋 사람에게 자신들의 몸을 이렇게 보였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와라. 아마 얕잡아 보고 야, 니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 올라와, 니네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심산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올라오라는 그 말과 동시에 이 둘이 결국은 순식간에 정말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그곳에 있는 20명을 다 해치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놀라운 일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야 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단 2명이었지만 싸워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전투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리고 그 무기 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은 청동 무기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는 그들은 철제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 자체가 다르고 싸우는 방법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그들은 싸움을 가지고서 살아왔던 민족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랑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 40년을 유랑해서 왔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어찌됐거나 그래도 왕자였으니까 잘 싸웠다 치더라도 둘이서 순간 튀어 올라가서 그들을 20명을 다 몰살시키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싸움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즉 다시 말해 싸울 능력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었던 것이고, 그 능력, 그 전투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른 번역,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땅에 지진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어찌됐거나 사람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나단과 그 무기든 두 사람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의 지진과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까 말했던 그 이탈자들 혹은 숨어있던 사람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도우려고 나와요. 그래서 그 전투에 그들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갔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싸움이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들이 돕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말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사도들처럼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는, 혹은 그 권세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은 이 요나단에게 나타났던 이 능력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그들 자신,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 싸움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살다 보면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만날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일들을 만나고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좌절할 만한 상황들과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돈의 문제일 수 있고 또한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한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 어려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과연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단언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 자신도 간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일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인사를 나눴던 사람인데 내가 왜 그를 조문하러 가야 되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정말 실제로, 저와 같이 신대원 동기로서 있던 분들 가운데에도 두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벌써 제가 아는 한 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분 메시지로 왔는데 자녀들이 보낸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니, 그분 건강했는데, 영어 학원 강사하시면서 그거 하시다가 다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꿈꾸고 있던 그런 분이었는데, 또 한 분은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장애 학교, 인강학원을 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말 인자하는 분이었거든요. 말하는 것도 얼굴 표정도. 신학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밋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호전됐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 3만의 군대, 병거들, 그리고 6천의 기병들,
그리고 수어도 헤아릴 수 없는 보병들이 앞에 떡 뻗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냥 매일매일 생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죠. 그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하자면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나단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은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들, 그래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요나단만큼 강력하게 자리 잡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만약에 요나단이 그 길로 올라갔을 때에 야 내려가 라고 했다면 요나단이 무모하게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그 능력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갖고 올라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에게 믿음과 둘째는 그 믿음에 상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단에게 일어났었던 일과 동일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강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나왔을 때 그들이 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야, 저 보잘것없는 것들이 3천 가지고 뭘 싸우겠다고. 우리가 지금 병거만 3만인데. 뭐 일설에 의하면 잘못 오게 됐대요. 그랬다 치더라도 3천이요. 병거요, 병거. 그 말들이 이끄는 전차가 3,000대, 많게 잡으면 3만 대. 말을 타고서 싸우는 기병이 6,000명. 3,000명이 상대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에 20명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적진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전투력을 요나단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그 모든 문제와 그리고 또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 없이 든든한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과 싸우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만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그 능력이 변함없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은 그분의 능력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드시고 유지하고 보호하셨던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는 혹여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이 슬퍼지고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과 마치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잔잔한 물결로 시작됐지만 그것이 쓰나미가 되어서 오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파도처럼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다가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사용돼요. 또 무엇이요? 또 무엇이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돕는 사람으로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힘없어서 싸울 의지가 사라져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이셔서 싸움에 동참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돕습니까? 결과적으로 요나단과 창든 두 사람을 도왔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날 도울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내가 그래도 좀 잘 나갈 때는 다 안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눈길 하나 두지 않네, 뭐 전화 한 통 하지 않네.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그것이 아닙니까? 어느 날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돈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그것을 기대했습니까? 아니, 기대할 수 없었죠. 왜? 도망자들이었잖아요. 패배자들이었잖아요. 다 자기를 떠났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숨어 지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이 요나단을 돕겠다고 나왔고, 그리고 그 전투에 참여했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문제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에게 먼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이 세상 여러분이 싸우는 것 아니라고,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많이 배웠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신체 조건이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능력이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또한 믿고 또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말씀,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로서 확인하십시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100%라고 볼 때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50%,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50%, 그래서 100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100%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일하심이 100%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100% 일하셔요. 그러면 우린 0%? 아니에요. 우리도 100% 일해야 돼요. 그 100과 100이 만났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과 일하심 가운데에서 100%로 일하시고, 우리는 또 우리의 일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노력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100%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두 가지가 완전한 100%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요나단의 말과 같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또한 기도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전도가 별겁니까?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전도이죠.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